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간 길게 채하를 받았듯이 이스라엘도 로마에게 길게 채하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 많은 박해를 받던 그 시기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갇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날을 보여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책의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이 말이 참 어렵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처음에도 나고 마지막에도 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 인간이야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품었으면 내가 끝에도 사랑하기로 마음 품은 그 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더 많이 목회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제가 구일교회 가운데 2011년 10월에 이 마지막 주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왔었는데 그때가 처음이라면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처럼 제 인생 역시 성도님과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동일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성도님들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다르지만 그렇게 알파 오메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일교회 와서 저는 같은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대로 나누었는데 횟수로 7년 전이고 이제 만 6년이 지났는데 그때 처음 한 설교를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목도 똑같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처럼 박규진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파 오메가 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게 던져보고 싶은 설교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물인데 선물하면 저는 잊을 수 없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라기 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대학교 졸업할 나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적십자병원의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었습니다. 괜찮은 동네에서 수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학원이어서 스승의 날이 되면 그 책상 위에 굉장히 큰 선물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이 9명이었는데 그 9명을 거의 1대1로 가르쳐 주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수업을 3시간 하는 그런 수학 학원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요즘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에게 스승의 날이 되면 애들이 선물을 들고 간답니다. 요즘은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해서 한 3, 4년 전부터는 김영란법 때문에 못 가져갔는데 한 4년 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애가 선물을 학교에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내심 기대합니다. 쟤는 저 선물을 언제 내 책상 위에 두지?
그런데 학교가 파하고 집에 가는 동안 그 친구가 그 선물을 자기 책상에 안 두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얘를 불렀습니다. 얘야, 다른 애들 이렇게 뭐 작은 것들, 편지들, 선물 올려놓고 가는데 너는 왜 그냥 들고 가니?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원 선생님 건데요. 그게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올려놓습니다. 또 부자 동네고 하니까 명품 가방이라든지 작은 지갑이라든지 케이크라든지 그런 날은 한가득 쌓입니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한 여학생이 있는데 5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이름이 연재입니다. 지금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한 것 같은데 저한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3시간이 다 마치고 가는데 야, 너는 왜 선물 안 놓고 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딴 친구들이 좋은 거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 야, 그래도 난 너 선물 받고 싶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애가 책상 위에 편지랑 선물을 딱 놓고 쏜살같이 도망갑니다. 야! 하면서 막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와서 편지를 읽다가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친구 편지 내용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빠 같아요. 사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편부모 가정에서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아빠 같아요. 쭉 얘기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2주 전부터 파란색 볼펜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볼펜을 준비했어요.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이라고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뭉쳐서 2개를 해서 이렇게 빨간색은 OX를 해주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정을 해줬었습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X하는 볼펜보다 파란색이 빨리 닳는 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떨어져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쳐주니 그 친구는 그걸 유심히 봤던 겁니다. 근데 그 5학년 여학생이 꼼꼼하게 감아서 얼마나 꼼꼼하게 감겠습니까? 이렇게 파란색 볼펜과 빨간색 볼펜을 이렇게 열심히 감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계속 적습니다. 선생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요.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연재 올림.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은 선물을 받았고 케이크도 받았지만 저는 그 선물을 가지고 한참 울었습니다.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도 되는가? 물론 그날 아침에 선물 안 준 사람보다는 어머니, 엄마 오늘 스승의 날인데 학원 선생님 선물 줘야죠. 그래 준비해서 가져가 해서 그날 가져온 선물도 나쁜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채점해주고 고쳐주고 교정해주는 그 2, 3주 전의 상황들을 유심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 3주 정도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저 선생님은 어떤 선물이 좋을까? 그 긴 기간 동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생님께 선물 드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상대의 반응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내 선물 주는 감정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준 걸로 행복하다. 당신의 마음에 안 들어도 난 준 걸로 행복하다. 세상에서도 선물은 이렇게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감사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선물의 좋은 3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태초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하루아침 그냥 쓱 던지고 쓱 던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이란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그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서 단어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래서 가장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3절을 얘기하면서 그 3절 가운데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만드심이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불어주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그걸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이 요한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성경인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람이 뭐가 필요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비밀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내 인생에는 이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 눈에 보이는 필요만 쫓아서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요한복음 10장은 너희는 그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이사야서 56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대서 양같이 우리의 갈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 사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렇구나, 내 생활에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 곧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생명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 아니했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이 선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자녀에게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생일이네.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발로 한번 툭 찼다고,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발로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반응은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 없을 겁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에 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아빠가 새로운 선물을 사줄게. 이렇게 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야 박소린 똑바로 서. 바로 하나 둘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전부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때려야죠. 알아듣게 때려야죠.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준 거잖아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마음이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람들조차도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다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는 그 자체로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냉대하든 버리든 십자가에 못 박든 그것으로 행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 세상에서 아주 정말 귀한 선물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기쁘다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선물을 몰라서 내팽개치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왜? 난 너희들 아들로 만들고 싶거든. 내 자녀로 만들고 싶거든.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제일 저의 의도를 몰라주고 표면으로 드러나는 걸로 판단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오해가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이 후련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꼭 그렇게 해서 밝혀야 되고, 그 사람 나쁘다고 해야 되고, 저도 구의교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픈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똑발라야 되고, 내 마음이 해소되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래, 야 이렇게 좋은 거 차냐? 괜찮아. 언젠가는 깨닫겠지. 내가 다 너희를 예정해서 내 아들 만들어 갈 거야. 그 끊임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를 보내신 선물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한 선물인데요, 성경은 이 세상의 선물보다 더 차원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를 얘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마지막 성경이 세상의 선물과 다른 네 번째 조건입니다. 누군가에 선물할 때 여러분의 지갑을 펼쳤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다 빼내서 선물이야 라고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써야 되고 또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10,000원이라도 누군가에 베풀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좋아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기 전부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는 것 내지는 조금 덜 먹고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제 뒤에 다 쟁여놓고 챙겨놓고 그러고 돕고 사역합니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들 이 설교를 제가 처음에 오고 두 번째 하는 설교인데 첫 번째 하는 설교처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 대학교 때 저는 아버지 시골에 계셨으니까 시골 되면 토요일 주일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토요일날 버스를 타고 시골로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시장에서 버스를 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로 아버지가 시골에는 하루에 차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을 때는 한 7대, 적을 때는 6대 요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다음 차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차 타고 들어오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알고 보니 그 시골에는 그 정류장마다 버스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타면 790원, 한참 한 15분 걸어가서 타면 740원, 5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더 걸어가면 690원, 이렇게 거의 한 90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한 40분을 걸으면. 근데 아버지가 항상 차 하나를 늦게 타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90원 아끼려고, 50원 아끼려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다 가지고 아빠 나 책 사야 되는데 5,000원, 10,000원.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책 산다고 해놓고 빵 사 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90원을 위해서 자기의 고됨과 힘듦을 다 나누지만 결국은 아들이 뭐라고 했을 때는 5,000원만은 그냥 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부가 아닐까. 그가 줄 수 있는 전부, 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전부가 전부였지 않을까. 크고 화려한 교회는 심호하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마다 자기 전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려고 해봤구나. 나는 아버지만큼만 목회할 수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던질까 고민하셨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선물로 던지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가정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장 큰 선물이고, 여러분 직장의 폭탄처럼 그 폭발력을 가지고 던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면, 그러기에 다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그 삶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한번 내 주변 있는 한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직장에게 내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아들로 만드는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